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넣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 엘로힘과 엘과 연결된 이름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와 연결되어진 이름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치드케누,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야훼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야훼 마케, 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불행,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이름은 이제 아바 아버지, 그 다음에 주님, 퀴리오스,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핵심적인 성품,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와 주권자, 따라서 창조주와 주권자. 하나님은요, 무에서 창조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원인도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그 응답과 치유 기도회에 잠깐 이제 예배를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시는 어느 권사님이 잠깐 뵀는데,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이 너무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치료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어깨가 아팠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이제 화답했을 때 그 어깨도 치료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어느 초등학생 학생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게 됐지. 이 아이가 또 아빠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건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생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인간은 원숭이에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것은 말이야,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 쪽은 원숭이 집안이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집안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님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하나님의 첫 모습은 뭐냐면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물의 기원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어릴 적에 여러분, 요즘엔 찰흙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찰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찰흙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잘 만든 이렇게 작품을 보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게 누가 만들었어? 그럼 만든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었어 라고 그러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게 분명하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만들지도 않으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얌체죠. 거짓말쟁이죠.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서적이나 어떤 법전이나 이런 데 봐도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도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10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되어져 있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창조물이나 인간의 예술들은요, 다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그 재료들은 누가 만들었죠? 재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유에서 창조라고 했어요. 유에서 창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물들을 보면요, 다 대다수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흉내낸 것들이 많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그 많은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 흉내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짧은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건축을 멋지게 했다고 하는데, 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물을 이렇게 흉내낸 것들이더라고요.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멋진 건물도 생선 꼬리 가지고 만든 거, 나비의 날개 모양을 번떠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대추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만든 게 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많은 수많은 그 동물과 식물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만들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 뿐이지, 인간이 만든 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주와 그리고 은하와 생명과 시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주와 역사를 이끄시는 위대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주와 그 다음에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8세기에 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단순한 어떤 시계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엽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태엽이 알아서 감아놓으면 태엽이 알아서 돌면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이 이 지구가 이 중력,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궤도를 도는 거거든요.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막 떠다닐 거예요. 이렇게 막 떠다니거나 아마. 그런데 이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땅에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수금지와 모통, 천해명, 모든 별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물리학자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태양의 중력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지구가 서서히 태양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그 우주로 튕겨나가서 직진을 해서 우주로 이탈을 해서 직진선으로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이쁜 짓만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모르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속이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숨어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숨어서 하면 감춰지는 줄 알아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더 모를 거예요. 왜냐면 머리숱이 많거든요. 제가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 아주머니가 숱을 많이 칩니다. 머리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느 분은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제 좀 벗겨지신 분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대머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쓰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벗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골머리를 안 아프게 해서 자기는 그래도 이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숫자를 셀 때 하나님이
많이 세지 않아도 되거든.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이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죽을 때가 돼서 죽었구나, 저게 뭐 총 맞아서 죽었구나, 아니면 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여러분, 거대한 나라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라보면 진짜 고구마 먹고 뭐가 얹혀가지고 막 그냥 물 한 바가지 먹고 싶은 마음 것처럼 어쩔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 없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참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그거예요. 야,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신 것 같지만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주님이 다 효용 가치가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뭐 3, 4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딱 갈아 놓는 거예요. 시련을 다가오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자식은요, 진짜 자식하고 가짜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으로 다가가지만 가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왜 때려? 왜 때리는데? 열받아가 가버리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역사를 이끄시는 위대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안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관리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에 그를 집어넣겠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다. 여기서 죽어도, 이 세상에서 죽어도 된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은 안도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명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안도감을 갖게 되어졌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게 하시고 나쁜 것조차도 주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 따라서 하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빛과 생명이십니다. 빛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공의로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대해서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별됨,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인 피조물 인간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구별되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조금도 오염이 없으십니다. 0.0000001%의 전혀 오염이 없고 어둠도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순결함과 빛 자체인 거예요. 순결함과 빛으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그가 보았을 때 거기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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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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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 앞에 이 선지자는요, 그가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 강렬한 빛 앞에, 그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그가 절규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낮에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뭔지 아시죠? 강렬하게 비치는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여러분, 그 강렬한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으면 눈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실 우리는요, 먼지보다 작은 존재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작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권세 있다고 어깨에 힘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이쁘다고 잘난 척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조금 콧대가 조금 높다고, 쌍꺼풀이 좀 있고 속눈썹이 좀 길다고, 그거 길어봐야 도토리 키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안에는 죄악이 가득해요. 생각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 없는 재판장, 하나님은 타협 없는 재판장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는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뒷거래를 하는 신이 아닙니다. 야,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말 분통이 터지면서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재판장에 법정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죽게 만든 한 청년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를 보니까, 이 판사가 보니까 그 피의자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판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무죄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를 저버린 판사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판결을 하고 공의를 세워서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자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의만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 9편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박국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이들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절망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을 깊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사면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성품,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가운 법전이나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라 야베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럼 자비는 뭐고 은혜는 뭔가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는 게 바로 자비인 거예요. 자비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법규를 여러분들이 어겼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딱지를 안 꽂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게 여러분 자비라는 거예요. 입의 자비. 이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판결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자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이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안 끊을 뿐만 아니라 음료수를 꺼내줘서 주는 거예요. 아유, 고생이 많네요. 음료수 한 잔 마시십시오. 이 사람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선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음료수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면제받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죠.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불국견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냥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히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그냥 심판의 벼락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거 제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이 좋지도 않고. 진짜 그렇거든요.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대단한, 제 조상을 찾아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 좀 쓰니까 키가 조금 커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더 큰 줄 알았는데.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잘난 척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엘린교회는, 우리 스무고 엘린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어깨에다 힘은 여기다 뽕을 넣어가지고 그냥 힘주고, 조금 지시가 한다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잘난 척할 거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음했음에도 무사한 것은요, 괜찮아서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사실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를 세우자니, 그러면 인간은 다, 모든 존재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만을 내세우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울고, 공의를 세우자니 사랑이 울고. 근데 이것을 다 만족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사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판사의 이야기처럼 그 아들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최고형의 선고를 내리고, 최고형의 선고를 내리고 나서는, 그리고 판사가 법복을 벗고는 내려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을 납부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모습, 여러분, 바로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벌은 내려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이 형벌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신뢰하며,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참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1초도 우리는 늘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